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신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가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고 또 유대교 랍비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과 같은 강력한 제국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직하고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물질과 권세와 명예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저들을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두 세상에서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 마귀에게 경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해석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모든 유대인들과 랍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장차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세 명만 데리고 가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니까 그분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고 엿새 뒤에 이 말로 시작하는데요, 7장 28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하신 뒤에 그리고 엿새 뒤에 그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세 명은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증인으로 데려간 것이고요, 다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비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산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보통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까운 곳에 있는 높은 산은 헬몬산이기 때문에 헬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은 보면은 이어지는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는 말은
유대교 문서에 보면 천사들을 묘사할 때 나옵니다. 그런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은 어떤 천사에게도 쓰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는데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마주쳤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얼굴이 해와 같은 표현은 사람이나 천사에게는 절대로 안 쓰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오기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영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고, 장차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실 그 몸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또 장차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구경거리가 나타났는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세 사람의 증인들 앞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조금 전에 그랬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예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그들 앞에 증명해 준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율법과 예언자들의 대표로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끝부분에 보면 마지막 때 엘리야가 와서 회개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초기 유대교 문서들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종말론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의 종을 불러서 장차 재림 때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왜 엿새 뒤에 이 장면을 보여주셨는지 출애굽기 24장 16절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난 뒤 제7일에 모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엿새가 지난 뒤에 제7일에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7일째 모세만 불렀습니까? 그때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세만 있었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모세뿐 아니라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 시체를 찾지 못했고 엘리야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올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인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사람을 불러서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 그들을 부르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뿐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빛과 같은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뒤에 이번에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소집해서 그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신 겁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통해서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주여 이런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초막이란 우리는 초가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보통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집에 모시지 않고 따로 천막을 세우고
그들을 천막 안에 모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아주 귀한 손님들이기 때문에 최고 귀한 귀빈들은 천막을 세우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집안으로 모시지만 귀한 손님은 천막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들을 높이기 위해 천막 셋을 세우자라고 한 것입니다. 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셋 다 위에서 천막을 세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을 자른 겁니다.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오게 하셨는데도 믿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말을 자르고 갑자기 빛나는 구름과 함께 나타나신 겁니다. 아무리 말로 가르치고 직접 보여줘도 믿지 않자 이번에 하나님은 정말로 답답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에 그냥 말을 잘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상징이고요,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상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의 종을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이렇게 왔는데도, 증명을 해줬는데도 깨닫지 못하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십니까?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성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기뻐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단 하나뿐인 아들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베드로가 실수했습니다. 초막 셋을 짓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결국 예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단 하나뿐이고,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라고 세번역은 의역한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들으라는 말은 지금 들으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모세의 말을 들었고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에서 36절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거둘 때쯤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장농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아들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말을 듣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된 구약 성경은 폐지됐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웠냐면요,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셔서 말을 해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친 모든 말씀을, 참뜻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제는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한테만 잘 듣고 깨달아서 따르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두려움에 떠는 모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는 행동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빛과 같은 옷을 입은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소집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빛나는 구름과 함께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통해 듣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는 때가 될 때까지 말하지 말아야 되는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손을 대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엎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와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대며 일어나라고 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하는 말입니다.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무리를 걸어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어 그 의미 그 자체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인데요, 나야 나 하나님 하면서 무리를 걸어오신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빛나는 얼굴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건드리면서 나야 나, 이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두 인물들은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외아들의 말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가르침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가르침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담긴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따르고 유대교 랍비들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해석해서 가르친 가르침은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아무에게도 그 본 광경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것은요, 상상한 것이나 헛것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실제로 본 그 광경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본 광경을 말한다면 유대인들은 100이면 100 다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광경으로 이해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며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 그 당시부터 많은 설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때 보여주실 모습을 미리 보여줬으니까, 너희들에게만 살짝 보여줬으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그때 증언할 때 바로 그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그때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입 꼭 다물라는 뜻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요, 예비하러 온 자도 메시아도 알아차리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말라기 끝부분에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개하게 한다는 말을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한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들은 대로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누구의 말이 아니고요, 말라기의 말이 아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엘리야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뭐 때리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엘리야에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왔는데도 그가 엘리야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뭐 어떻게 네가 누구냐, 선지자냐,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대우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엘리야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대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헤롯은 엘리야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자기들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며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다음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자기들의 먹을 것과 권세와 명예를 채워줄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바로 그 먹을 것과 권세와 명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을 시험했고, 그들은 모두 넘어가서 사탄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들은 엘리야가 왔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다며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지나친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며 내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들었을까요? 뒤에 복음서에 보면 안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당시에 그들은 뭐만 봤습니까? 미리 예고편만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증언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바울과 그 밖에 많은 증인들의 편지를 통해서도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인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확한 기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사도 요한이 증언한 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라면 우리는 세 명의 제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이러한 증거를 보고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분명히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면 다른 말은 들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결국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괜찮을까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했죠. 오늘날 어떻게 할까요?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유의 신앙에다가 하나님을 합쳐서 자기들 생각대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 역시 변형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무속 종교와 불교와 샤머니즘, 이 모든 것들을 토착 종교를 합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어서 변형시켜서 믿습니다. 아니라고요? 우리가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안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사탄이 유혹한 세 가지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축복이라면 아멘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자고 하면 부담스럽다며 아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얻으라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영광을 잡으려고 따라다닌다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보고 증인들을 통해 듣고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외치며 기도해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면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불편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천천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